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워 기다림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서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고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이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네르의 형제.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그와 가서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롯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쫓아가는 자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생각이 나시나요? 지난주 주제가 뭔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좀 올려주세요, 소리를. 신앙의 그 여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사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그런 여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시간이 이제 우리가 거듭나는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그 인도를 따라가는 그 과정이 또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또 추구하는 바나 우리의
목적하는 바 이런 것들이 사실 주님을 따라가는 데 많이 방해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나타난 그 신앙의 그 과정들을 이렇게 지난주 살펴봤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면 하란 같은 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를 떠나야 된다 그랬어요. 아멘. 떠날 때 뭘 의지해서 떠난다고 했죠? 말씀을 쫓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뜻을 쫓아서 가는 거죠. 예, 이때부터가 진정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누리게 되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네. 네, 신앙생활에 또 위기가 온다고 그랬죠. 위기가 올 때 우리들은 또 쉽게 우리가 원하는 해결책을 쫓아서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낭패를 당합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운 기근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 뜻대로 그냥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나일강 물줄기를 찾아서 떠나가게 되어지죠. 그러다 큰 낭패를 당했다고 그랬죠.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어집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또 이제 찾아주셔서 그 시간에 아브라함이 엄청 큰 깨달음을 얻게 되어져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면 이런 수치와 수모와 어려움을 겪는구나. 굉장히 비싼 수업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렇지만 또 아브라함에게는 재산도 불려주는 역사가 있었죠.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때 굉장히 비싼 수업료를 내고 다시 올라오게 되는 그 과정을 겪죠.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굉장히 단단한 믿음들이 이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실 롯을 떠나 보내는 아픔이 있죠. 뭐 때문에 이제 그런 싸움이 생겼죠?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도요,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이 사실 우리 안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세상에서 다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욕심을 내려놨다고 그랬죠. 그죠? 욕심을 내려놨어요.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야, 올라가 봐라. 너 그 조카한테 좋은 땅 뺏겠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 올라가 봐. 산에 올라갔더니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 욕심을 끊어내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챙겨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 와가지고 뭘 쳤더라? 장막을 쳤다. 이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그곳에 터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장막을 치고 내가 여기에 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헤브론에 가가지고는 장막을 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실은 또 아내가 죽게 되어지고 죽으니까 그 지역에다가 또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아내를 안치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뭘 상징하냐면 이제 우리의 인생도요,
이 땅을 살다가 영원히 이제 그 하는 안식하는 곳에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사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늘나라,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가는 인생이냐?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천국 향해서 가는 거예요. 뭐 너무너무 잘 살았는데 가보니까 천국이 아니었더라. 그 인생처럼 또 불행한 인생도 없겠죠. 아멘. 여러분 어디 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의 그 여정을 잘 가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져요. 오늘은요,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삶의 결말하고 또 다른 결말을 나타내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은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좀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이제 약속의 땅에 머무르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소돔과 이제 고모라 그 땅으로 그쪽 땅이 굉장히 기름진 땅이고 본이 에덴 동산 같고 마치 애굽 땅 같았다. 물이 많고 그래서 거기 가면 참 걱정 없이 양을 치고 목축업을 하고 또 농사를 짓고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따라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에 머물렀는데 갑자기 이제 14장이 돼 가지고요. 전쟁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요. 굉장히 생뚱맞게. 근데 여기 보니까 아주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10명의 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10명의 나라 왕들이 나옵니다. 보니까 혹시 제가 보낸 그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땅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 가나안 땅. 그리고 이제 그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시리아 그 이라크, 이란 막 그런 지역이죠. 쭉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거기 끝인가요? 거기 이제 보면은 저기가 이제 좌측은 지중해이고 우측은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죠. 이제 그 위로부터 이제 4명의 왕의 연합 군대가 사실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쳐들어오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14장 1절 보니까 당시 신할 왕 아브라멜과 엘라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그랬어요. 이 4명의 왕들이 그 위쪽에 있어요. 근데 이 왕들은 굉장히 큰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 왕들이에요. 그리고 이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2절 보니까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 왕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수알 왕과 싸우니라. 이 밑에 지역에 있는 5 왕이 있어요. 좀 내려보세요. 글자가 보이나요 혹시? 예, 저기 동그라미 쳐져 가지고 소알 밑 더 올려보세요. 올리세요. 아니. 네, 더. 거기 이제 동그라미 5개 쭉 쳐져 있는 데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했어요? 소돔, 고모라, 벨라, 아드마, 스보임.
여기 이제 쭉 이렇게 네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라라기보다는 뭐 큰 성이죠. 이렇게 다섯 이제 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사실을 치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절 그들이 20년 동안 그들의 왕매를 12년 동안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자, 12년 동안 잘 섬겼어요. 우에 있는 북쪽에 있는 이런 왕들을 잘 섬겼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가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13년째 되는 해에 안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던 이 사람들은 괘씸한 놈들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쳐들어 내려오는 거예요. 조공을 다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조공을 안 바쳤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데 이때 사실 큰 기근들이 많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갔을 때 뭐 이 기근이 엄청 큰 기근이 들어서 사실 이제 뭐 조공을 바치려고 해도 바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드렸는데 이제 그 조공을 다시 받겠다고 이 연합군대가 쳐들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고 싸워봐야 뭐 피만 흘리니까 그냥 다시 그냥 조공을 바치도록 하자. 그랬으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연합을 해가지고 방어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 다섯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제 북쪽의 이 네 왕들과 싸우는 전쟁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네 왕들을 위해서부터 이렇게 쳐들어 내려오고 저기 파란 초록색 선이 이제 그거예요. 위에서 또 쭉 치고 내려와 가지고 엠미스밭 가데스를 치고 또 그 위에 하사손다발 거기도 이제 치고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올라가는데 이 다섯 왕들이 탁 시띵 골짜기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띵 골짜기는 역청 구덩이가 이제 많은 이제 곳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여튼 이 역청 구덩이에 사람이 한번 빠지면 못 나와요. 아스팔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끈적끈적한 거. 그래서 한번 툭 빠지면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런 지형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그곳에 이제 다 빠뜨려 가지고 죽이자. 뭐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사실은 적군이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이 밑에 있는 소돔왕 이 연합군대가 오히려 더 피해를 많이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피하여 도망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에 다 들어가 가지고 탈취물들을 다 취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포로로 끌고 이제 어떤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쟁이 갑작스럽게 뭐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하나 의아해하는데 사실은요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냐면 혹시 눈치채셨나요? 롯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이었어요. 왜냐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11절 보세요.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그렇죠?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아멘.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됐냐면 롯이 잡혀가고 재물까지 다 빼앗겨 버렸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롯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롯을 잡아가고 롯의 뭐까지 재물까지 다 가져가는 이야기, 전쟁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거죠. 이 전쟁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선택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배열을 하고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따라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전쟁 이야기가 무슨 뭐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엄청 관심이 있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롯에게 초점을 맞추고 롯을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멘. 별로 안 믿는 표정인데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롯,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쫓아간 그 롯의 이제 최후를 우리가 보게 돼요. 물론 완전한 최후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중간 결산을 하시는 거예요. 롯은 사실 영적으로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사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상으로 가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롯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비교해 볼 때 이 롯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3장에서 보았듯이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래서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더라.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굉장히 좋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행복할 것 같고 부유할 것 같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이제 계속해서 쫓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선택의 기준이 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당장에 자기에게 만족을 줄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세상적으로만 우리가 안전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소망하며 그것만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면 그 인생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죠.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롯이 그 땅을 바라보고 이제 점점점 가게 되어지는데 롯이 가다가 좀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가다가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고 좀 더 좋은, 좀 더 편안한, 좀 더 안전한, 좀 더 안락한 그런 곳으로 점점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12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러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어디까지 갔대요? 소돔성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천막 치고 떠돌이 생활하는 것보다
성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좋겠죠. 그죠? 네. 여러분 다 안전한 집들을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집 한 채씩 다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사택이 필요합니다. 어쨌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들어간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 이게 문제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었다? 18절 다 같이. 아니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다.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아주 큰 죄인이고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도성이었던 거예요. 그 죄악의 도성인데 그게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 그게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 우범 지역 가가지고 여러분 집 사가지고 살고 싶으세요? 빨리 대답을 해보세요.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데는 피해야 돼, 그죠? 여러분 집을 살 때도 좋은 지역을 살려고 하죠. 좋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다든지 아니면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는 집이라고 한다면 안 살려고 하죠. 그런데 이 롯은 그 성까지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거기 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점점점 떠나가는 그 삶을 원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이, 세상의 그 화려함이 하나님보다 더 매력 있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삶이 되어지면요 꼭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롯이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은 동쪽으로 갔다고 그러죠. 이 동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성경에는 동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좋지 않은 거예요. 동쪽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 그래서 그 동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문제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 점쟁이들이 너 어느 쪽으로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성경에는 동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거기는 죄악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롯이 동쪽에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때들이 있죠. 그때가 언젠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 잘 안 떠나더라고요. 어쨌든지 붙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붙들고 있는데 삶이 좀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롯이 넉넉했어요? 안 넉넉했어요? 넉넉했어요. 넉넉하니까 떠나잖아요. 왜 또 떠나냐? 넉넉해지면 더 하나님 잘 섬기고 해야 되는데 넉넉해지니까요 더 넉넉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땅에 비좁아 더 넓은 땅을 추구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세상적인 것들을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그랬다는 거예요. 땅이 부족. 더 큰 땅을 차지해서 더 큰 재물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안전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한이 없죠. 재물 욕심이 생기면 어느 정도 재물에 채워지면 만족하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족 못해요.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돼 가지고 있어요. 안정한 삶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됐어. 안전하지 못해. 더 안전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부분을 즐기고 있어요. 즐기면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사람이 없어. 즐김의 끝을 봐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향락의 끝이 어디냐? 네, 마약. 네. 또 어딜까요? 향락의 끝이 이제 성적인 문란함이고요. 이제 성적인 문란함도 안 되면 이제 마약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이 두 가지가 다 이제 같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기의 그 만족을 위해서 그것이 다 채워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채워도 우리의 육적인 심령에는 만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좀 살아가는 게 괜찮기도 하고 그렇지만 마음 안에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떠나면 안 되는데 하는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좀 회개도 하고 그런데요, 좀 더 가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마비가 돼가지고요, 별로 그런 거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니누나 하면서 놀면서 그것을 즐기는 쪽으로 더 빠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 빠져갑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좋은 쪽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좋은 곳을 향해서 가는데 그까지 가는 거죠. 죄악의 도성까지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즐기고 함께 노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롯의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오니까 잔소리도 없어. 잔소리. 그렇죠? 아브라함이 잘못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잔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잔소리할 사람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도 안 기뻐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하나님께서요, 슬슬 일하기 시작하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아이고, 목사님 너무 이게 과하게 해석하시는 것 같다. 아니, 롯 한 사람이 뭐라고 그 대군이 와가지고 이렇게 치고 가냐? 안 그럴 수도 있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계 전쟁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엄청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셔서 우리를 그 죄악의 도성에서 끌어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이 아주 못된 짓을 골라서 하고 있어. 아이고, 그래, 너는 이제 버린 자식이다. 그리고 내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할 수만 있다면 그 자식 어떻게 해서라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새 사람 만들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롯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놈이 좀 제발 좀 깨달아가지고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롯으로 하여금 돌이키는, 교훈을 주는 도구로서 이 전쟁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 욕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 다 털리고 망한다는 거예요. 말합시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 다 털린다. 예,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롯은 떠나는 나그네 인생으로서 그 소돔성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에요. 롯은 사실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공한 것이에요. 떠돌이인 사람이었어요. 목축하는 사람이었어요. 집 한 칸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요, 아주 굉장히 화려한, 그리고 굉장히 부한, 그리고 가난하면 여러분 화려하지 못합니다. 그죠? 가난한 동네가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아요. 사실은 나라가 부해지고요, 많은 것들이 있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오는 게 성적 문란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이 성적으로 엄청 문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이 살만했다는 거예요. 향락 문화가 아주 빛가반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롯이 그 성의 문에 앉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의 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성의 문에 앉아서 재판을 하고 지도를 하고 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롯은요, 굉장한 재물이 있었고 그 덕분에 아마 이 성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들어갔는데 그 재물 때문에 또한 이렇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롯은 성공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따지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한참 즐기고 누리던 그 삶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전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 전쟁은 더 많은 것을 가진 더 강력한 왕들이 약하고 힘없는 부족, 성들, 나라들을 쳐내는 전쟁이죠. 세상 전쟁이 그렇죠. 그죠? 많이 가지고 힘 있는 자가 힘 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나라들을 짓밟고 다 털어가는 것이 세상의 전쟁이에요.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인 것이. 여러분, 세상을 그래서 안전한 곳이 없다 하는 거죠. 아무리 쌓아놓고 그것을 즐기고 안전을 도모한다 해도 그것이 언젠가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 즐거움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잘 살고 있죠. 뭐 힘들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 잘 살던 때가 없어요. 우리나라 보더라도 먹는 것도 그렇고 즐기는 것도 그렇고 너무 잘 살아요.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근데 날마다 죽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그래, 이 정도만 해도 됐어. 이런 삶이 좀 계속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 기대와 소망이 또한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 땅에서의 아무리 좋고 안전한 것도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끝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쌓아놨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평생 모아놓은 재산이 한순간에 그냥 사기를 당해가지고 없어지는 일들이 허다해요. 요즘 이제 사람들이 젊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놓고 노년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벌이가 없으니까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귀에 솔깃한 투자처가 나타나서 그래가지고 거기다 투자하면
걱정 없겠다. 여러 가지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몰빵을 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기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평생 모아놨던 재산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날아가 버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빼앗아 가려고 악한 원수가요 작정하기만 하면요 우리가 언제든지 그냥 날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호화롭고 찬란하고 즐기고 풍족했던 이 소돔 사람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한다고 부딪혀 봤지만 게임이 안 되는 거 게임이 안 돼. 그래서 그냥 왕은 도망가고 성은 털리고 말게 되는 상황이 생겨난 것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말이에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래서 영원한 제국이 없죠. 그렇죠? 영원을 같은 제국들도요. 다 나중에는 털려요. 헬라 제국, 바빌론 제국,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다 털립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나라들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또 다 털리게 돼가지고 있어요. 이게요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결국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굉장히 큰 어떤 대단한 화려한 것들을 이렇게 이루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군들이 승리감이 얼마나 도취가 됐겠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재산을 몰수하고 또 사람들을 끌고 이제 포로로 끌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굉장한 그런 그 승리감이 도취돼 가지고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파티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승리의 도취감도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나요? 아니 어떤 누가 소돔의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롯도 다 끌려갔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자기 사병이 있었어요. 사병이 318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같이 살던 이제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과 그 두 형제 세 사람이 같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318명 플러스 그 세 형제에게 붙은 어떤 용사들 해가지고 기껏 해봐야 500명 됐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5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롯을 찾아서 그 연합군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신없죠, 정신없죠. 아니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지역에 5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대항해도 게임도 안 돼가지고 지고 말았는데 지금 500명 가지고 어떻게 가가지고 연합군을 무찌르고 거기서 이 롯을 데리고 올 수 있겠냐 이거예요. 롯은 지금 오직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잡혀간 롯을 구해오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사명인 거예요. 조카가 뺏겼으니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정말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나 굉장히 의아스럽죠. 저만 의아스럽나?
왜냐하면 이게 자기 조카 롯을 빼앗겼다고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조카 롯이 자기에게 좋은 일을 한 친구가 아니야. 그죠? 선택하라고 해서 지존 땅을 하고 돌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마음속에 아유 저놈 저 자식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롯이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아유 잘 됐다 이놈 쌤통이다. 그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자기 집에서 기른 이 318명 군대를 거느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318명 군대라고 해봐야 어떤 사람이겠어요? 뭐 정말 나라에서 군인으로 훈련을 받은 그런 뭐 베테랑 군인이겠냐? 아니거든 사실. 양치는데 돕고 집안일하는데 돕고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도 뭔가를 싸워서 막아내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병을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며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승리할 확률이 0%에 가까워요. 0%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병들을 데리고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사실 이전에도 보면 아내 때문에 사실 자기 생명 때문에 아내를 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됐냐?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아니 롯이 아내보다 더 귀한가? 그럴 가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해도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빼앗겼고 가서 찾아오는 것 도저히 가능하지 않고 에이 그냥 냅두자. 아이고 해봐야 나만 손해겠다. 여러분 전쟁하면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될까요? 죽을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특히나 아멘. 엄청난 연합군이 딱 버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사병 가지고 싸움으로 간다? 목숨 담보로 내어놓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요 아브라함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정신으로 이런 일을 했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담대함을 부어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롯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니까. 전쟁을 통해 가지고 박살내시고 깨닫게 한 다음에 건져줘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이라고? 롯을 위한 전쟁이라니까. 아브라함에게 담대함을 주어 저거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야. 롯을 구원하고자 하는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전쟁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요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어떤 일을 하게 하셔요. 여러분 순교자들 있죠.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답을 좀 해봐봐요. 순교는 아무나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내어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면 장렬하게 순교를 합니다. 그죠? 막 화형을 시킬 때 나무에 묶여가지고 타들어가면서도 찬송을 해. 제정신이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힘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요?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뭐 죄체하지 않냐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그래봐야 500명이야. 이렇게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도 여실히 볼 수가 있어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아주 담대하죠, 그죠?
사울의 군대, 그때 사울의 군대는 어땠냐? 쫄아가지고요, 한 사람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야, 우리 다 같이 싸움에 가서 피 볼 일이 어딨냐,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1대1로 붙어가지고 지는 팀이 패하는 걸로 하자 그랬어요. 아, 골리앗은 뭐 산 밑에 장신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왠지 꼬마지. 그 큰 사울도 끽소리 못하고 왕도 그냥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파란 얼굴에 피도 안 마른 다 15에서 7살짜리가 아니 가가지고 자기가 붙어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미친 거죠. 왜냐하면 다윗 안에 하나님께서 그 용맹함을 불어넣으셨어. 담대함을 불어넣었어요. 아멘. 그리고 그냥 물맷돌 하나로 그냥 박살냈잖아요. 그건 다윗의 실력이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정확하게 날아가서 박히게 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돌멩이가 아무리 빨라봐야 총알보다 못 빠르지. 그죠? 보여. 이 정통 이마를 맞추려면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거기밖에 지금 없어. 다 완전 모장이게 거기밖에 없어요, 급소가. 그런데 거기서 돌이 날라와요. 그러면 살짝만 피해잖아요. 그러면 안 맞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만 맞냐? 야, 던져. 하나님이 골리앗의 죄송합니다, 대가리를 잡고 있어요. 다윗아, 던져라, 던져. 조준을 네가 그냥 대충 하고 던져. 그럼 내가 가서 맞춰줄게. 이런 상황이 된 거야. 두 개 던질 필요도 없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진 거야. 아멘. 누가 하신 거예요?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녹과 같이 처참하게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말로를 하나님이 가르쳐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그래서 늘 살펴봐야 돼요. 나의 현 주소가 어딘지, 나의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정말 거덜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상황에 내가 항상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가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 근데 거기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 욕심을 추구해서 가게 되어지면요, 결국은 다 털리게 되어져 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사람들 한 사람도 없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바로 추적해 봐야 돼. 혹시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모습은 없는지. 두 번째는 죄악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이 싸우는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그리고 롯은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 또한, 그러니까 죄악된 사람들과 늘 같이 있는 그것이 사실 잡혀가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죄인들과 늘 같이 있으면 여러분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지키고 그리고 물들지 않을 그런 힘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귀는 사람들을 조심해서 사귀어야 돼요. 어울리는 사람들을 항상 살펴 어울려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요 망가지는 이유가요, 어느 날 갑자기 참 괜찮은 사람들이었는데 완전히 망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바람둥이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이 망가지고 깨뜨려져. 왜 그렇게 됐어요? 친구를 잘못 만난 거예요. 모임에 잘못 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완전히 지키려고 해도요, 상황 환경이 나를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동화돼 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사로잡고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악한 마귀가요 딱 잡아서 끌고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독불장군이 없어요. 믿음의 독불장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잘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요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술꾼하고 계속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술꾼이 됩니다. 담배를 끊었어요. 열심히 얼마나 힘껏 막 노력을 해가지고 담배를 끊었는데 만날 담배 꼴초 옆에 있어. 어떻게 될까요? 금방 피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얀 옷을 입고 내가 이제 더럽히지 않으리라 하면서 연탄 가게에 왔다 갔다 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그렇게 되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조심했는데 어느새 묻어 있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대는 더욱더 그래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기도해가지고 주님께로 인도할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빡시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탁 잡고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아멘. 그러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생활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과 도상 교제하면서 그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어야 돼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단과 계속 같이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물들게 돼가지고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절대로. 신천지하고 계속 있어 보세요. 내가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굴복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나는 딱 당하게 돼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문제와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던져놓고 답을 못하면 엮이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가지고 딱 증명해내가지고 그 사람을 굴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개는 없어요. 목사님들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명확하게 그들을 꽃가루 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도 그런 이단들이 오게 되어지면 그냥 상동도 하지 말아라. 욕하고 쫓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 삶을 우리가 즐겨야 돼. 즐겨야 돼. 아멘. 근데 우리 여성도들은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제 모이는 것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남자들이야. 남자들이 안 모여. 그래서 모이는 게 주일에 한 번 딱 모이는 거야. 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궁금해 나는 어떻게 살지. 그래서 이제 저는 대수가 있으면 같이 좀 교제도 나누고 오예백회 하자고 이렇게 가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라도 좀 해야 좀 뭐가 좀 될 텐데 기분 나빴다고 안 해. 시간 없다고 안 해. 핑계도 많고 보이는 것도 어렵고 그래.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제 쉽지 않아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한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날만이라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꼭 주중이라도 한 번씩 나와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이 열정을 일으켜야 돼. 아멘. 네, 예배 나오셔야 돼. 예배 나오셔야 돼. 아멘. 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세상이 좋다니까 거기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내 안에 교회 가는 것들이 쉽지 않다. 이미 내 안에 지금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세상 향락을 즐기는 세상적인 것들을 즐기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 롯 상태가 된 거예요. 세상에 죄악 깊숙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마음 편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요. 안 나오면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셔. 사로잡아 가셔. 사로잡아 가게 하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가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떠나간 그 롯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시켜서 데려오게 해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은 뭐냐? 사실은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을 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데려오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혹은 죄악으로라도 무너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서 찾아와야 돼.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가서 찾아와야 돼. 찾아오는 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희생이 필요해요. 내 목숨이 담보로 잡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힘들고 약하고 연약한 각자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죠. 롯, 너는 좀 더 벌을 받아야 돼.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하여튼 고생을 좀 진탕나게 해봐라.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악으로 인해서 또 믿음이 약해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 고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연약한 사람들을 가서 이렇게 세워줘야 돼. 원수에게 끌려갔으면 취하여 데리고 와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형제의 약함과 연약함을 보면서도 별로 시큰둥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힘드냐 마냐 물어보지도 않고 만약 그런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러든지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그런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성심을 다해서 그들을 돕고 위해서 기도하고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군대를 주시고 그 재물을 주시고 그 영향력을 주신 것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롯하고 아브라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고 그 많은 것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무엇인가를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즐기고 말아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 죽음 처지에 있는 끌려간 사람들을 찾아오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을 사용했다는 것이고, 이 롯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자기의 향락을 즐기고 누리는데 그 모든 영향력을 써버리면 이거는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값지게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죠. 그 사람들 돌봐야 돼. 우리 행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너무 아프대. 수술하고 살아. 사실 저는 이 최진태 씨는 참 아픈 손가락이에요. 정말 이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얘기들을 성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징글징글 해가지고 이제 그냥 둬버리고 싶어. 근데 그럴 수가 없어. 먼저 우리 현영인정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제 목회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계속 도움을 줘야 돼. 장례도 내가 치러줘야 돼, 그 사람은. 근데 늘 이제 나를 좀 귀찮게 하지. 근데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든지 도와야 돼. 여러분, 우리 최진태 성도에게 여러분 전화도 한 통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글징글 하니까 안 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해야 돼. 우리 현영 이제 오늘 나온다고 했는데 못 나왔어. 전화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버팀목이 되어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박재 집사님 오늘 못 나왔는데 그 가정이 어려워. 재정적으로 참 어려워. 그러면 우리가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돼. 어떡하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참 저는 늘 이제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도와야 될지 묻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거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문제가 없어. 그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야. 돌아봐야 돼. 돌아봐야 돼.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세워주고 같이 일어나고 달려가고. 아멘? 그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요. 계속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그 아픈 마음을 먼저 알아줘야 돼. 그리고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고 서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혹시 롯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을 쫓아가다가 정말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쫓아가다가